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단 하루도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어렵지만 경제적인 안정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힘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화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고 각자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지 않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겪든지 어려운 일을 겪든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2월 20일 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입니다. 오늘 오스와드 챔버스는 독자들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지침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 공감만 해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세상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따스한 동정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웃음거리일 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작 필요한 것은 약간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수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수술은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 가까워지는 대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요 자신의 사욕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진정 붙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는 대화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말씀에서 확인한 예수, 내가 배우고 믿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사라져감을 느낀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거짓 선생에 의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생은 말씀에 따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만을 강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어진 인류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마저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거리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하셨던 순종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주님을 위한 순종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마음이 점차 커져간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징후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후가 나에게 보인다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과의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순복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대화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좀 더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 온유의 덕으로 성도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으로 인해 다른 영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선생은 사랑과 자비, 온유한 열매를 맺기보다 권위적이고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이루는 변화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권위적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참 무서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속에서만큼은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모습은 자신을 점검해야 할 모습이지 권장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꿋꿋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지 않은 가르침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28절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상하시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던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새벽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다시 깊게 새기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교재 세 번째 문단 중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인간적 사랑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 영혼을 복음으로 수술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약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대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화를 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대화에서 주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체력을 위해 말씀을 성실히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복된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무너진 영적 습관을 재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삶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영적인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대화를 더욱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